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참된 자유와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늘 선택적 사랑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보기에 좋은 영역들만 선택해서 그것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편협함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한다면 사람이 참 하기 힘든 게 용서를 하기 힘듭니다. 용서도 늘 선택적 용서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좀 후련하고 시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거리낌이 없어져야지 용서를 하지, 덮어놓고 또 이유 없이 전적으로 용서해 준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하기 힘들어 하는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께서는 그 사랑도 용서도 한량없이 온 마음 다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저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한 단어를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흘러왔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나오는데 이 빌라도가 참 인간이지만 인간이 그 용서 못하는 인간이 아무리 봐도 예수한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용서해 주려고 나름 애는 썼습니다. 나름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 애쓰고 생각했던 부분을 실행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참 많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앞뒤의 내용을 보면 이 빌라도의 고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뇌 가운데 이 빌라도의 어떤 본 의도는 느껴지지만 아무튼 열매가 그렇게 선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인류가 있는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악한 놈은 아닌데 내가 그 정도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은 아닌데 왜 나를 갖고 그래? 예수 죽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저 성난 무리들이야. 나는 그럴 정도로 마음이 악하지 않았어. 근데 왜 평생에 왜 나를 붙들고 나만 잡고 그러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가 매번 공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나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억울하다 얘기하겠죠. 나는 예수를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나요? 빌라도는 그 당시에 권력자였고 실세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빌라도에게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결국 빌라도가 왜 그러면 예수를 죽였냐? 왜 놔줬냐? 왜 군인들에게 예수를 보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빌라도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살짝 볼까요? 보면 빌라도의 이 고뇌가 조금 느껴져요. 18절 부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해서 예수가 이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졌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지 이 예수는 죄가 없다 하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또 19절 보세요.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또 이 말씀을 봐도 빌라도 아내가 꿈까지 꿔요. 꿈까지 꿔서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취조를 해봐도 죄가 없고 자기 아내까지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이중 삼중으로 여러 면에서 찝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부분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찾지 못하였도다. 빌라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서 빌라도의 어리석음과 또 빌라도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손 씻어버리고 나는 죄 없다. 네 탓이다. 너희들이 죽인 거다. 라고 얘기하며 손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는 권한이 군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거든요. 그럼 빌라도는 결국에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인데 그 위임이 왜 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뭘 두려워했어요? 밀란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자기 자리, 자기가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서 이 군중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또 본국에서 군사가 와야 되고 자기는 이 황제 앞에 가서 책망받게 될 것이고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짓누른 거였어요. 내가 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희생양으로 이 예수를 내어주고 나도 좀 승진 좀 하자. 나도 이 유대 땅 좀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총독으로 좀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내어주게 된 겁니다. 분명히 본인에게는 지도자로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었지만 그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인기와 밀란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성난 군중에게 요구대로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을 했어요. 용서. 빌라도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과 인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요. 예수에게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함이 마땅한데 밀란이 무서워서 정의를 저버린 빌라도의 모습은 비겁쟁이였고 칭찬받을 수 없는 분명한 책망받아야 될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빌라도의 이런 모습과 함께 죄가 없어서 용서할 것도 없는 예수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용서해야 돼요. 빌라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용서할 것이 없는데도 죄를 덮어 씌웠어요. 군중들을 선동했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 성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보세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빌라도 인간, 종교지도자 인간, 성난 군중들 인간. 다 인간들은 용서에 대해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할 의도도 없고 하고자 하는 결단도 없습니다. 뭐예요? 오로지 모든 원망을 쏟아부으며 예수를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스스로 지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이려 하고 누군가는 죽고자 하는 거예요. 용서. 누군가는 용서를 못해서 죽이고자 하고 누군가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용서라는 주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왜 죽으려고 하는가? 용서해 준 자는 죽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죽이려고 합니다. 이 용서를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세상의 불이익과 손해가 무서워서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 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불이익이 무섭고 손해가 무섭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나도 뭐가 공의고 뭐가 정의인지 알면서 빌라도처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무서워요. 인기를 잃어버릴까 무서워요. 손해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와 성경의 진리를 애써서 모른 척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손을 씻으며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아니라는 거 알지만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리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내 손을 씻으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뿐입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가 움직여주지 않고 나의 의와 자랑을 책망하는 진리 앞에서 귀를 틀어막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과 성령을 애써 부인하진 않습니까?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고집, 자기만의 종교심, 자기만의 교만과 자만 여기에 빠져서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애써 부인하면서 등을 돌리고 도리어 예수를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소리 지르며 고함 지르며 발악하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왜곡된 종교심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나만의 성경 말씀에 대한 취사 선택과 이해와 왜곡을 일삼는다면 결국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어요. 다만 아는데 그걸 자기 좋을 대로 취사 선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해서 해석한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며 자기는 고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같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소리가 성경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은 그걸 수납하고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귀를 틀어막으면서 등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튼다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는데 그 용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용서를 몰라서 용서할 것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함으로 그 사역과 그 생명 내어주심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구원의 약속,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은 철저한 순종, 끝까지 순종.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은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 순종과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용서를 몰라 소리치고 있는 그들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아 버리신 그 넘치는 사랑을 저희가 이번 고단 주간에 묵상하고, 나는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이고 어떤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18장,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뭘요? 용서를. 7번만 하리까?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결국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라. 너희가 용서받음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끝내지 않고 그 가르침을 친히 순종하심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를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빌라도의 죄와 같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죄가 종교 지도자와 성난 군중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빌라도 종교 지도자, 성난 군중과 같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수의 순종이 필요하고 예수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얻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전달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여러분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게,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전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찾을 만할 때에 찾으시고, 옆에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시고 손 내미시고 두들기시고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세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 마음을 용서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열등감과 죄책감과 또 낮은 자존감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입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 마음에 그 이름 석자만 들으면 몸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께서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그 예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놔줄 수 있는, 자유하게 놔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용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들도 주변 이웃들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먼저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용서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많이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많이 십자가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지내시는 중에 순간순간 여러분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와 세상의 계략과 공격이 있을 때에 이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작은 모양, 작은 모습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실천하시면서 예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